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의 제목을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등장했던 단어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공동체죠. 그렇다면 교회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맞을까요? 아니면 이미 복 받았음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맞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후자가 정답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의 과거만 돌아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첫 번째 주제로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복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맞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어떤 이유로든 오면 좋지요. 감사하죠. 처음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점점 달라져야 합니다. 자,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질문해 보세요 라고 하고 손을 들어서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그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할까요? 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말하죠. 복을 정말 많이 받으려면 어느 성경을 읽으면 되나요? 이런 방법들을 물어보겠지요.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이어서 꼬리를 물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을 모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설교자가 있다 하면, 아니, 복을 받으려고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낼 만한 설교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깊이 연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 텐데, 성서를 깊이 연구하는 일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간단하게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헌신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쪽으로 설교자들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에게 주신 복을 배워야 하고 그 복들을 배워서 누려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설교자,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궁금해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겠죠. 이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복 받은 자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길래 내가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그런데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런 성도분들이 함께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한 부류는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아니다, 교회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복을 배우는 과정 중에 모인 사람들이다. 완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개념들이 다 그래요. 기독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따져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개념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나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었구나. 참 기도는 좋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똑같이 기도라는 단어를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들을 하죠. 또 좀 더 유한 표현으로 연보한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크게 감동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목표의식 가지고 헌금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교회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맞구나. 참 좋은 일이구나. 교회에 가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구나. 내가 연구하지 못하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귀한 거구나. 교회가 존속되어야 하는구나. 존속되기 위해서는 나도 물질을 헌금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헌금인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율법. 요즘에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복을 받아야 하겠다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보는 관점하고, 이미 복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보는 관점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율법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보호와 지켜줌을 받으려면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지켜주심, 보호하심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도와주긴 할 텐데 다만 조건이 있어. 뭐냐면 내가 준 율법을 지켜야 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잘 못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헛다리 짚고 헛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언하시고 지혜로운 말씀들을 주신 내용, 그걸 성경에서는 율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잊어버린 지 오래죠.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 조언의 말씀들을 주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세우는 어떤 새로운 종교 안에 규율, 조건, 규칙, 그런 것들로 아주 자리매김을 해버렸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이 유대교 안에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런 규율들, 이런 조건들, 이런 일들을 꼭 해내야만 해 라는 조건으로 율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안타깝게도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율법만 연구하는 율법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에게조차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속한 유대인들, 유대민족을 구원해낼 메시아라는 존재가 실제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그 종교 안의 규율, 율법들을 지키라고 문자적으로만 가르치는 수준에서 넘어가지를 못했죠. 그냥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교의 율법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런 속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은 절차들, 그리고 그 절차들에 따라서 사람들도 계급을 레벨을 다 나누어 놓은 그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는 목적 외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보여줘야 했죠. 뭐를요? 이 종교는 굉장히 엄숙한 거야. 이 종교 안에 있는 규율들은 꼭 지켜야 하는 거야.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내용을 자기네들이 몸소 보여줘야만 했던 거예요. 최대한 지난주 설명드린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최대한 그들은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장도 독특하게 만들어야만 했고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나는 열심히 지킨다라는 의미로 이마에다가 박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그 안에다 써가지고 이마에 메고 다니고 소매 끝에 실끈들을 만들어가지고 나 율법 성실하게 지킨다 이거 강조해야만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길거리에 나와 길 모퉁이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나 금식한다 기도한다고 표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 유대교는 종교야 라고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종교관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그래야 자기네들의 자리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먹거리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5절을 한번 볼까요?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들은 이 23장 5절을 읽으면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이란 이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을 모르고 이 유대교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23장 5절을 딱 읽으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는 걸로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보이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인다의 반대말을 하나님에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필요 없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말씀하신 거지. 사람에게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걸로 해야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하는 거나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해서 더 큰 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정황을 모르고 유대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23장 5절을 읽으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마음으로 해야지.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는 종교적인 체제를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종교라는 성향을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세분화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점점 더 거룩해 보이고 점점 더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종교적인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복장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복장에 하나씩 덧붙이죠. 흉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붙이죠. 그리고 그네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자, 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었다고요. 그 시대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가 아닌데 종교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 안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안 보이지가 않죠. 안타깝게도. 가능하면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깨끗한 복장, 가능하면 거룩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기도를 오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누가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목자들, 교사들, 직분자들은 남들보다, 일반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된다고 가르치죠. 왜요? 종교적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유대교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율법적인 모습들,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적나라하게 하나씩 들춰내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행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고 완성해 놓으셨고 그네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건데 구원을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만 남아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네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가치관을 지켜오고 있었던 거죠. 그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시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회중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아주 짤막한 표현이 지난주에 있었죠.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구약성서 어디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성서,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구약성서 어디에도 회당 안에서 가르치는 자의 특별한 자리라고, 모세의 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표현해 놓는,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의미나 그런 개념들이, 그런 단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은 종교적인 성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죠. 지금도 그 자리가 있다고 하죠.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이런 걸 살펴볼 그런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못 봤는데요. 지금도 회당 안에는 모세의 자리라는 그 자리가 있답니다. 나름대로는 애를 썼죠. 수고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가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나름대로는 많은 수고를 한 거예요. 어떤 수고요? 종교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지요. 이마에다 누가 띠를 매가지고 율법을 써갖고 다니래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옷 끝자락에다가 그 시루라기를 묶어가지고 누가 그래? 만들어낸 거예요. 참 독창적이고 참의적이죠.
모세의 자리까지 만들었어요. 아무 말도 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모세의 자리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너희들과 다른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사람과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냈어요. 좀 더 종교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템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종교관들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네들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죠. 6절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연하죠. 저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겸손하거나 그렇게 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참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해서 잘 가르쳐 주시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독창적으로 전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서 전달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독창적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독창적인 내용을 새로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와서 칭찬을 한다면 당연히 그 칭찬을 저는 기쁘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해석해 주네요. 탁월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는. 왜? 있는 내용을 그냥 조금 더 공부해서 전달해 준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교가 존재하던 이 시대에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설교자는 왠지 거룩해 보이고 설교자는 왠지 존중받아야 될 것 같고 설교자는 왠지 모든 행위들을 본받아야 될 것만 같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종교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독창적인 아이템들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짚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에 새로운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왔던 그 단어들을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혹시 펜이 있으시면 표시를 해두세요. 8절에 랍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9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10절에는 지도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교의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왜 지적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 단어들에 들어있는 유대교적 왜곡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23장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랍비라 칭함을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 유대인들이 랍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랍비라는 단어에 그네들이 부여한 의미는 복잡한 율법,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읽을 수조차 없는 그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애들이 더 연구해서 더 가르쳐서 또 세분화해서 만들어내서 창조해서 자기네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위대한 훌륭한 가르치는 자 그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단어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천국은 이미 이루어 놓았다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안에 그네들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 자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은 일이기 때문에. 다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바라볼 때 그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민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자연스럽게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말씀들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없었고 사람들에게 불가능했던 구원을 받는 방법들,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내서 가르쳐주는 그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랍비라는 단어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로 인정받는 게 좋았겠지요. 그런 의미들을 아시고 예수님은, 야, 너를 랍비라고 칭하는 단어를 듣지 마라. 랍비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뭔데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좀 구분해서 따져보자면, 없었던, 그네들이 불가능했던 일을 해내고 그네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들어내서 그네들을 성도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하나님요. 만약에 너희들이 없는 율법,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율법, 그 율법을 알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자들을 랍비라고 칭한다면, 그 랍비라는 단어에 적합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너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없었던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모두가 다 자격이 없고 불가능했던 사람,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었지만 그 외에, 그 한 분 이외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수준, 같은 레벨, 같은 직분, 같은 지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단어는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 민족 안에, 유대 사상 안에 있는 형제라는 단어는 부모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같은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 그 의미로 다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죠. 두 번째 단어는 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생이라는 단어는 지금 했죠. 9절에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볼 겁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버지라는 단어는 참 감동스럽죠. 누가 들어도 물론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굳이 따지자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더 감동스럽긴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9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존재의 그 개념, 이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비추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물론 8절에 있는 랍비라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를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분,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와서 도와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북돋워 주시고 또 뭐가 필요하면 와서 채워주시고 이러는 분을 보고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참 그분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사용하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 지켜주는 자예요. 책임질 수 있는 자예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자, 나를 지켜주는 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이 사람의 개념을 아버지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참으로 위험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영적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많은 교회들에 속해 있는 성도분들이 담임 목사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지칭해서 좋은 표현으로 표현할 때, 소개할 때 우리들의 영적 아버지셔 라고 표현하죠. 따져보죠. 영적이라는 단어의 개념도 사실은 그네들이 몰라요. 그러나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영적으로 그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영적으로 생겨지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여야만, 지켜내줄 수 있는 존재여야만 영적 아버지라는 단어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 알기나 할까요? 안다 칩시다.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한 교회의 목사는 다른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해보죠. 한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개해서, 성경을 설명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지 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 뿐이에요. 그게 설교자고 그게 목사예요. 절대로 목사가 성도들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나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절대로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려면 영적인 아버지 이런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자는 모든 성도와 똑같은 수준, 똑같은 존재, 똑같은 자격, 똑같은 성도의 한 사람이면서 그 가운데서, 그 성도들 가운데서 시간을, 그의 삶의 시간을 성서를 연구하는데 더 많이 투자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설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영적 아버지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담임 목사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죠. 담임 목사라는 말, 담임이라는 말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어예요. 근데 그런 단어의 무게나 그런 단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사용해왔지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을 넉넉히 갖춘 아버지, 담임,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한 분밖에 없대요.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네들 스스로 그런 존재로 비춰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이번에는 지도자라는 단어가 소개되죠. 지도자라는 단어는 남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가르쳐줘서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불려지고 있었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목적과 이유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적어도 지도자라서 남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려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목적도 알아야 되고 뜻도 알아야 되고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율법의 뜻, 율법의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두 가지 개념들을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가르쳐주고 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네들에게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한번 더듬어 봅시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천국 복음을 오해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들의 개념들을 유대교인들이 사용해 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는 개념들 중에서 세 가지를 그 종교 지도자들에 관련된 세 가지 개념을 소개하셨어요. 이런 단어들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희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런 단어를 너희에게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소개해 주신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념들을 그네들은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말라고 제시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마다 지도자 양성 교육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도자급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는 목사든 성도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 할 것 없이 랍비나 선생님이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목자 훈련, 지도자 훈련, 아버지 학교, 수많은 과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명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야, 너희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에게는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아버지라는 말을 듣지를 말아라.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고 너희를 지도자라고 불려주는 그 자리에 있지를 말아라. 왜? 랍비요, 아버지요,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 어디에?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개념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죠. 또 뭐 멀리 보지 않고 가까운 곳에 보면요, 어떤 종교는 한 공동체 안에서, 종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Father라고 부르는 종교도 있습니다. 아시죠? Father라고 불러요. Father라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젊은은 좀 빼야죠. 너무 편파적인가요? 기독교 안에 있는 적지 않은 그 목사님들의 목소리들 중에 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라는 것은 기능적 역할을 지칭하는 단어다.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지위나 특별한 높이나 특별한 권력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라는 단어 자체는 기능적인 직함이다. 기능적 역할을 표현하는 직함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미리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란 교회 안에서 한 직책일 뿐이에요. 특별히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해 주시면 좋지요. 전이는 뭐 돈 버는 일을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돈 버는 일도 하니까. 뭐 하여튼 다 제껴놓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존중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헛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님이셔, 존경해야 돼?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야? 아니에요. 영적 아버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행복누림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느낀 것은,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담임 목사라는 단어를 배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목사지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뭐 글을 남길 때는 꼭 설교하는 성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하고 같은 목회관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설교하는 성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세요. 물론 제가 만들었죠. 참 독창적인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인가? 그래서 성도라는 사실, 성도가 얼마나 귀한 단어냐, 얼마나 좋은 직분이냐, 얼마나 좋은 특혜냐, 그 성도라는 단어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직 그 성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오히려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다시 설명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최대로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큰 사람이라고 티낼 필요가 없고 다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요, 나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제일 높은 성도라는 직함을 얻은 사람이야. 그러니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저 사람들에게 진다고 해서 내가 더 낮아질 수 없고, 저 사람들을 내가 더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떨어질 사람이 아니니, 오히려 나는 저 사람들을 섬겨주고 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이죠 벌써? 마태복음 5장 얘기니까 많이 옛날 얘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된 단락입니다.
사실은 팔복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따져보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 중에 이러이러하면 복이 있나니 이게 9번 나옵니다. 9번 나와요. 여하튼 이 내용은 이미 복을 받은 성도의 풍성함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지 천국을 얻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져도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그만큼 성도는 넉넉한 사람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해.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절을 읽어보면 위로받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줘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네가 남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돼. 이런 숙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싶으면 너는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대할 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도 괜찮아.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너는 이미 큰 자가 되었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이 돼도 괜찮아. 오히려 너 스스로가 큰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너 스스로가 애를 쓰면 너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1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큰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돼.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서두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억나십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우고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쫓기는 마음이에요. 늘 죄스러운 마음이고 늘 부담이에요. 늘 무거워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나는 어제 새벽 예배를 못 나갔는데 저 박 집사는 새벽 예배를 나갔네.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뒤처지네. 다 그래요. 아이고 김 집사는 어제 철야 예배를 참석했다네. 나는 철야 예배 못 갔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나? 늘 부담이에요. 늘. 어떤 사람들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쫓기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성도이십니다. 성도. 행복누림교회 성도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을 배우다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안 하면 돼.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가요? 어떤 교회, 어쩔 수 없네요.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절에는 계란을 삶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라고 성경을 들고 가르쳐 줘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부활절에 계란을 삶을까요? 안 삶을까요? 또 삶아야죠.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종교적 행위라고 몸에 배어 있으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 이게 쉬워요. 안 하면 되거든. 바깥에 사람들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게 공박이 많아요. 11조를 해야 되는 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11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11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11조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쪼달린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씩 해보자 라고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세움 10일이라는 봉투를 만들어 놓긴 했죠. 저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이고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저걸 안 하면 복을 덜 받는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행복누림교회는 쉽습니다. 성경에서 안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돼요. 성경을 배우면서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면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빼낼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셔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셔서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 거야. 이런 얘기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면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도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우리에게 없었던 개념을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 한 분이신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몰라도 행복누림교회 안에서는 지도자 훈련 과정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요. 성경은 뭘까?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겠죠.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런 세미나든 이런 매체든 뭐든 하겠지요. 그러나 목자 훈련, 지도자 훈련, 리더십 이런 훈련 과정은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없을 겁니다. 밖에서 훨씬 더 잘해요. 밖에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잘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높낮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 덜 거룩한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저분은 강단에 모세의 자리인가요 여기가? 저분은 강단에 서는 분이고 우리는 아래에 앉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의 설교 제목이었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같은 수준, 같은 상황, 같은 지위, 같은 직책, 다 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잘 배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형제로서 풍성한 성도임을 잘 아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로 타인들을 섬겨줄 줄 알고 타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듬어줄 줄 아는, 무조건 패배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로 기뻐하고 풍성하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